오늘은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에는 죄를 이마에 얹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날인데요. 죄는 구약시대 때부터 정화와 참회의 의미로 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흙으로 창조되었고 또 죽을 때 다시 흙, 그 죄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상기하며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또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이 사순절의 시작이 매년 돌아오는 연중 행사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거듭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한 주제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관통하는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알려주고 있지요. 누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몇몇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회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저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쓴 저자들은 모두 유대인인 반면에 이 누가는 헬라인인 이방인이었는데요. 이방인은 성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지곤 합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즉 죄인으로 비춰졌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방인들은 사회에서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지는 존재들이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서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의 시선에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과 같은 이 이방의 사람들,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누가복음 안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이들을 환대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었지요. 예수님 역시도 그러한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당시 자신을 의인이라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세리, 죄인, 병든 자, 여성 등을 이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여겼고 그들을 죄인이라 취급했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부정한 자, 죄인들이라 규정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인이라 규정짓지도 않으시며 그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이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과 위로와 이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생각과 기준과 뜻과 이 경계를 옳다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도 유대의 율법에 맞지 않는 자들, 즉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딴지를 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의 첫 시작을 보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려 끝까지 자신의 힘을 다해 찾아다니게 되고 마침내 그 한 마리를 찾아 등에 메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기쁨을 자신이 기뻐한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한 것이었지요.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목자로부터 벗어나 길을 잃고 있는 양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99명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인 한 명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비유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에 반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묵상했다 자부하고 공부했다 하지만 의인인 자신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에 죄인인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이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이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상황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은 죄에 응당하다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다. 이들이 죄인인 것은 온전히 이들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이들을 찾아 나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잃어버린 것은 양의 탓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성격인데 한 번은 신발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노는데 이 정신이 팔려서 신발을 어디다가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말로 너무 아끼는 신발이었고 처음으로 이 브랜드가 있는 신발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끝내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잃어버린 건 주인의 잘못이 결국 크다는 것입니다. 제 신발이 제가 싫어가지고 스스로 떠났겠습니까? 혹은 제가 일부러 다른 신발을 갖고 싶어서 그 신발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이 모든 것도 아니었으니 잃어버린 건 잘 관리하지 못한 제 탓이 컸던 것이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100마리의 양들 중 99마리 양에 속해 있기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99마리 의인이라 자처하는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이라 불리며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은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겨지며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배제되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과 삶의 모습을 온전히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직접 목자인 내가 그들을 찾아 나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목자를 벗어났는지, 왜 죄를 지었는지, 혹은 죄의 무게가 큰지 작은지를 묻지 않으시고 목자로서 그저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양이 떠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의 양들을 찾아주시고 소중하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그 한 마리 양, 그들을 찾고 소중하다 여기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도 우리의 탓을 하지 않으시고 또 그 이유를 묻거나 우리에게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양 99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목자에게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이 99마리의 양들을 잘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말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양에게는 길을 잃은 이 한 마리 양에게는 그 실수를 따져 묻는 것이 정당하다 여깁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 저런 벌을 받은 거야. 혹은 알려준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다, 또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옳다라고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옳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으며 그들이 용서받기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에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고자 이 자리로 나아온 이들이지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한없는 품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내는 이 사순절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더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찾고자 나아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맡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으시고 그것이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주님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매 순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마음들과 아픔들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